다 같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버리시고 난 결과에 우리에게 오는 혜택은 어떤 건지, 왜 버리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이 꿈에 고생했다, 그 사람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공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살인 강도예요. 근데 바라바를 놔주게 되고, 그렇게 그들은 민족 명절에 이렇게 사람을 놔주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라바는 놔주게 되고 예수는 채찍질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띠가 몇 가닥이 나와 있는데 그 가죽띠로 맞으면 살이 부풀어 오르죠. 그 뒤에는 또 쇠구슬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뼈를 금가게 하고 근육을 파열시키고, 그 뒤에는 쇠조각이 있어가지고 살에 박히고 살점을 뜯어내고, 그런 채찍질로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런데 온 군대를 다 모았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명을 잡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가지고 온 군대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이제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17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내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굴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에게 자색 옷, 그 당시 자색은 물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이거는 왕들과 아주 부자들만 입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을 어서 구해다가 그렇게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 왕은 왕관을 쓰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로, 미국이나 한국의 가시는 한 1cm, 2c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의 가시는 한 7cm, 3인치가 넘어요. 얼마나 강한지 자동차 타이어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흐르고 얼굴이 피 범벅이 됐겠죠.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격려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놀리는 거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꿇어서 절했다. 정말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희롱하고 놀리는 거죠.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곳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로마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죄를 지면 이렇게 돼, 나라에 대들면 이렇게 돼,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시장길로 이렇게 지나서 사형장으로 가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십자가를 들고 가실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시골 사람 시몬을 보고 이 사람이 힘이 세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어리숙해 보여서 뭘 시키면은 따질 것 같지 않게 보였는지 그냥 그렇게 시몬을 어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지고 가게 하는 거야. 뭐 힘도 세고 어리숙하게 보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몬이,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시몬이 대신 억지로 지고 지나가다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소 이름이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해골산, 바로 그 장소로 그렇게 데리고 갔죠. 생긴 것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해골산이라고 부른다고도 그러고, 사형을 해가지고 사람 시체가 하도 많아서 해골이 많았기 때문에 해골산이라고 부른다고도 그러고, 하여튼 그 장소로 예수님을 그렇게 데리고 갔죠. 모략을 탄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면은 진통제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좀 아파도 이게 좀 견디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맛보고 안 드셨대요. 그걸 드시면 좀 덜 아프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좀 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걸 맛보고 예수님이 드시지 않고 거부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을 다 받으신 거지요.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에 옷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옷을 나눈 것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사람은 죽어가는데 거기서 네가 갔냐 내가 갔냐 그렇게 서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시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대요. 손에다가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 못의 그 힘으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은 그렇게 못 박혔지요. 그 위에는 죄패가 쓰여져 있는데 원래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자칭이란 말을 뺐어요.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신 적도 없고 왕이 되시려고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는 하늘나라죠. 이 땅에서 봉사만 하시고 섬기기만 하셨는데 그런 죄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죠. 27절 계속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는데, 강도 둘이 있다는 말은 강도들과 같이 취급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이 죽게 되는데 강도 둘이 같이 있었다. 강도들과 같이 잘못된 범인으로 취급받은 거죠. 죄가 없는 분인데 강도는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너를 한번 좀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 보라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렸다는 거예요.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지나가는 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31절 계속 보죠.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고난했을 때 자기는 고난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놀리면서 남은 구원했잖아.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장애인도 고치고, 아니 자기는 구원 못하나 봐.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하나 봐.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은 그들도 인정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못하나 봐. 실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못 내려오시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며 그리스도라며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와 보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려오면 보고 믿는다니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예수님을 욕했대요. 강도들도 같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러면서 둘이 같이 그렇게 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전 9시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6시는 12시예요.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에 어두움이 임했다.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죠.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곁에 섰던 애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곁에 있는 자들이 봐 엘리야 부르나 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야 부르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서 예수님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해면은요 군인들이 밑닦는 거예요. 휴지를 들고 다닐 수 없고 군인들이 옛날에는 수세미 같은 해면을 들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가서는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군인들이 용변 보고 아래 닦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쓸게 탄 포도주는 진통제예요. 근데 신 포도주는 식초예요. 예수님은 지금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생기고 혀가 천장에 달라붙고 목이 타고 그런 상황인데 식초를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초는 드셨어요. 갈대에 꿰서, 갈대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높고 튼튼하거든요. 거기다 꿰가지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쓸게 탄 포도주는 안 드시고 신 포도주는 드셨어요. 마시게 하고 그때 다른 사람이 야 가만둬 그러지 말어 엘리야가 와서 구원 한번 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는 이게 5m 높이거든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완전히 쫙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중대장이에요. 100명의 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 그것이 마태복음의 1마디, 마가복음의 1마디,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말을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의 1마디,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그 모두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네가 메시아라며 한번 해봐, 그리고 같이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강도가 이 예수님 기도를 들었는지 강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변했는지 한 강도는 갑자기 변했어요. 다른 강도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서 마땅해. 우린 나쁜 놈들이야, 죄만 짓고. 이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이다. 갑자기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다가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욕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 강도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이게 누가복음의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에 3마디가 있고 요한복음에 또 3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첫 번째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그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은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맡기실 때에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집어넣고 예수님이 그걸 드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이렇게 하시,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3마디 그리고 누가복음의 3마디를 기록하셨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똑같이 한마디만 기록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한마디만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한 가지만 기록했어요. 마태와 마가가 볼 때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2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다시 한번 진동하며 읽어볼게요. 바위가 시작. 터지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와 마가는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이 소리를 다시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소리 지르실 때에 다시 소리를 지르실 바로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나를 버리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게 뭐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 하나가 둘이 된 거예요. 이 대답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답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게 지금 둘째 장막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된다. 이 둘째 장막이 요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찢어졌는데 다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다 같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피 없이는 안 된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선포하시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매년 대속죄일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둘째 장막, 바로 이 둘째 장막이 찢어진 거예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제가 잠깐 성막을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 도면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다 같이 성막.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거든요.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시던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인데, 성막에는 성막문이 있고 성막문 옆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삥 둘러가면서 있고, 울타리, 성막문이 있고, 다같이 번제단,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곳,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죽이는 곳이 번제단, 피를 흘리고 죽이는 곳이 바로 이 자리에, 여기서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다같이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곳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여기 오른쪽에 가구가 3개가 있는 여기가 다 같이 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성소는 떡상, 다 같이 떡상. 요거는 말씀 충만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고, 다 같이 등대.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는 향이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 충만으로 성령 충만, 그래서 빛된 삶을 사는 등대를 의미하는데, 3가지 가구가 요 안에 들어있고, 다같이 휘장. 그 안에 점친 부분이 여기 휘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요 3가구가 있는 방, 그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장막이고, 두 번째 장막 또는 두 번째 휘장이라고 말하는데, 요 두 번째 휘장은 요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 지금 이 휘장이 요게 찢어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점으로 찍은 요게 휘장이 찍어졌고, 요 안 부분을 다 같이 지성소.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 가구가 3개 있는 데는 거룩한 장소고, 여기 요쪽은 다 같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서 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듣고 나서 밖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던 바로 그 장소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